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땅에 절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아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물은 시냇가의 물로 공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한 과부를 명령해 내게 음식물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14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9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시돈에 있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영문을 모른 채 이 엘리야는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입구 쪽에 이제 들어갈 때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랬지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힘든 삶들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말씀하는가 보다 하고 찾아가서 혹시 물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흔쾌히 그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뜨러 가는데 그 엘리야가 이렇게 그 여인이 자기의 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긍해 주니까 이번에는 혹시 떡도 좀 있다면 먹을 양식이죠, 제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굉장히 참담한 얘기를 하죠. 오늘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그 나뭇가지들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가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국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통에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걸로 이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걸로 음식 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엘리야가 오히려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 한 움큼 남은 떡 가지고
자기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오고 나머지로 내 아들들과 너를 위해 만들어 먹으라. 이게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공식적인 두 번째 기적이다. 사실 엘리야가 직접 행한 기적으로 말하면 이제 첫 번째 기적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은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행한 최초의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도 참 많이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지, 또 어제도 제가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지역이었던 그 시돈, 이 시돈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이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하나님께서 그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사르밧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제 사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와 함께 그곳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글쎄요, 하나님을 그 사르밧 여인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한 걸 보면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접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또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비록 아무리 참담한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나 보고 계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로 떡 만들어서 먹고 빵 만들어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밀가루를 내게 가져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야 뭐 성경을 또 읽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드려도 밀가루 안 마르게 해주시고 또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글쎄요, 그 말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먹을 거가 아무리 흉년이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여인에게 그걸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요구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순종을 하죠. 그랬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여인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은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있을 때 그 아이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던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놓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을 의지 않고 또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정말 별것 아닌 그것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그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아닌 100세 얻은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믿습니다 라고 액센트 주어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르밧 여인에게 이걸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헌신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중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수도가 없는 그런 집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뭐라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그것도 없어서 저희 옆집에 이제 있었는데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퍼올려서 집에 필요한 그런 물을 공급받기도 했는데 그 펌프를 그냥 놔두면 이게 절대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데 바가지를 하나 떠가지고 그 펌프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이게 바가지로 퍼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자기가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이제 엘리야에게 공개하고 사실 하나님께로 드린 것이죠. 그걸 통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개하듯이 도네이션 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작은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런 역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그 사건의 계기는 혼인잔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음료로 사용하는 게 포도주였는데 이게 떨어지면 아주 잔치가 다 망쳐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 잔치집에 뭘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종들에게 뭘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종의 마중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종들이 실제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 정결 의식에 그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발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인데 그 물을 갖다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칭찬하면서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인이 미뤄뒀구나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포도주를 채워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마중물을 요구하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결단, 그리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리고 이 종들의 헌신들은 사실은 다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은 뭐냐? 저희들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순종을 주저하고 꺼려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중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곤란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권위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중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구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에게 나병 치료받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왔는데 아예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처음에는 순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종 게하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해서 결국 그 물에 들어갔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뭐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순종의 마중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보고 그 순종의 마중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결국 그 여인이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여인에게 이걸 가지고 이 떡과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기름으로 4개 떡을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네가 먹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순종을 보시고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